사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위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날씨가 무척 쌀쌀한데 우리 모든 가족들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7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네 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다.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 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음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린다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 최영철 지사님께서 수술을 시작하십니다. 적지 않은 시간 걸릴 텐데 우리 최영철 지사님의 건강함 또 수술의 온전함을 위해서 또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오늘 하루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ur guilty silence라고 하는 우리의 죄스러운 침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책 제목이기도 한데 우리들은 침묵하면 중립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무 말 하지 않는 것, 아무런 행동하지 않는 것 자체가 죄가 된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정말 말해야 할 때 그리고 행동해야 할 때 어느 쪽도 속하지 않겠다고 하면 침묵하는데 이것 자체가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열왕기 하서에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과 사마리아 땅에 극심한 기근이 들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북쪽 땅의 시리아, 그 당시에는 아람이라고 불렀는데 이 아람이라고 하는 이 시리아가 쳐들어와서 이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포위를 했습니다. 식량 공급의 루트가 완전히 차단된 상태였었습니다. 기근에다가 식량 공급 루트까지 차단되고 보니 먹을 것이 전혀 없는,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어졌습니다. 이런 극한 상황 가운데 이 사마리아 성문 곁에 있던 나병 환자 네 사람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느니 이왕 죽는 것은 마찬가지라 믿고 죽기를 각오하고 적진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적군의 캠프에 가보니까 이 적국들이 다 퇴각해버린 뒤였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식량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그 기적적인 광경을 그들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웬 양시란 말입니까? 그래서 그들은 거기에서 먹고 마시고 신나게 즐기다가 갑자기 그것도 거의 동시에 자신들의 것을 가져왔다가 거기에서 동시에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자신들만 먹고 마시고 만에 즐기는 것 이것은 죄가 될 수도 있겠다. 그리고 죄란 사실을 깨닫게 되어요. 죄된 깨달음이 있게 되어진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내용이 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행동이 선하지 못하다.
우리가 지금 우리만 들어와서 우리만 먹고 마시고 즐기고 먹을 것을 집으로 가지고 갔는데 이것은 선하지 못하다. 우리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있으니 그것은 성읍 사람들 다 살릴 만한 양식이 있다는 놀라운 소식이다. 이 소식을 알리지 않는 것은 죄다. 그런데 우리는 잠잠하고 있었구나. 만일 내일 아침까지 기다린다면 필시 오늘 밤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테니 우리가 침묵하는 것은 이것은 죄다. 이제부터라도 나가서 이 소식을 알리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썼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육체적 굶주림에 관한 내용입니다. 먹을 것이 없는 상황에서의 놀라운 기적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현실적으로 오늘날에도 세계 곳곳에서는 양식의 문제로 육체적 굶주림에 힘들어하는 민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제 조천호 교수님 특강에서 이야기했듯이 이것은 양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나누지 않기 때문이다. 이 전문가들은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날은 육체적 굶주림도 있지만 이 굶주림, 육체적 굶주림 이상의 영적인 굶주림이 이 지구촌을 황폐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리고 우리 기독교는 어느 시대나 이중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회적 선교의 사명입니다. 육체적으로 양식의 부족으로 배고픈 사람들, 또 사회적 소외받는 사람들, 그런 불쌍한 사람들에게 그들을 구제하고 사회적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의를 위한 거룩한 싸움하는 것, 그리고 사회 봉사하는 책임들이 우리 기독교인들, 우리 교회, 우리 개신교회는 있습니다. 이 또 하나의 선교는 복음 전도의 사명입니다. 1차적인 사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 굶주림에 대한 대답이라고 할 수도 있죠. 영적으로 굶주려 있는 사람들, 인생에서 방황하고 헤매고 삶의 목표를 알지 못하고 인생의 무의미 속에서 그저 죽어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 바로 이런 영적인 굶주림에 있는 사람들에게 답해야 되는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이 두 가지 책임, 이 사회적 이 복음 전하는 것과 영적인 굶주림에 대한 책임, 이 두 가지를 주님은 감당을 하셨습니다. 이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저녁 때가 되어질 때 굶주림에 빠지게 되십니다. 그래서 이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가 책임지라. 그리고 예수님은 그곳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그들의 육체적인 필요를 구제 해결해 주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사회적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의 역할은 거기서 끝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서 끝내지를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영적인 굶주림에 대해서 자신이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하고 그들의 방황을 해결하실 구체적인 주님이시라고 주님은 답하십니다.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알고 진정한 삶의 의미를 알게 되고 구원을 알게 될 것이라는 것,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교회 여러분, 우리 주변에 목마른 채 영적으로 굶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생명의 떡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생명의 떡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떡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들의 문제를 해결할 답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우리가 침묵한다면,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고 한다면 이것은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침묵한 죄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런 죄가 우리에게 있었다면 주님 앞에 참회하고 용서를 받고 우리가 회개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사랑을 나누는, 복음의 능력을 전하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두 가지 책임, 다시 말하면 이 사회적 복음의 이 선교의 책임과 이 영적인 이 굶주림에 답하는 이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을 감당하지 못했다면, 온전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사죄하고 참회하고 주님의 용서를 받아서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랑 우리 교우들이 되어지를, 우리 교회가 되어지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우리의 사명을 또다시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침묵이라고 하는 무관심이라는 죄를 저질렀다고 한다면 이 죄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주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이제 회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원하기는 오늘 수술하시는 우리 최영철 집사님, 주님께서 그 중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시고 희망을 주셔서 주님만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이 모든 수술을 온전히 감당케 하여 주시었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이제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침묵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 전할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위해, 특히 우리 병원에, 요양병원에 있는 교우들, 오늘 수술을 받고 있는 받을 우리 최영철 집사님과 그 모든 가족들 위해, 그리고 흩어져 있는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의 가정들 위해 영원히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